것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들이 더욱 넓어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충청도에서 사역했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충청도에서 사역했을 때 이야기인데, 제가 충청도에서 사역했던 동네가 어디였냐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충남로에서도 특별히 또 광천이라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광천 좀 아시죠?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못 가보셨어도. 토굴 새우젓으로 유명한 동네가 광천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동네 새우젓이 유명한 동네다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 젓갈에 관련된 업종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 사역을 다 마치고 사임하는 광고가 나갔었거든요. 예배 시간에 이제 하상훈 목사님이 이제 오늘까지만 사역하시고 내일 아침에 이사 가십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갔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났는데 예배가 끝나고 한 권사님이 저한테 쓱 오시더라고요. 이분이 직업이 이제 젓갈 가게 사장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떠나가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좋았었는데 더 길게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혹시 젓갈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젓갈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비싸서 못 사 먹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년이잖아요. 내일 아침이 되면 저 이제 이사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말년이어서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젓갈 진짜 좋아한다고, 정말 많이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다시, 목사님 어떤 젓갈 좋아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으면, 권사님 젓갈의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양이 많은 게 좋습니다. 정말 저는 진심으로 그렇거든요. 젓갈의 종류는 상관없어요. 양이 많은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아침에 이사하려고 바쁘신 거 알지만 저희 가게 잠깐만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권사님네 가게를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이제 젓갈을 사실은 선물로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권사님이요, 젓갈을 종류별로 20kg를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역시 젓갈가게 사장님들은 통이 크세요. 그래서 그걸 받고서 제가 진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정말 종류별로 정말 세상에 이런 젓갈도 다 있나? 정말 젓갈이라는 젓갈은 종류별로 이만큼 싸주셨더라고요. 자, 이제부터가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그날 아침에 그거 받아서 이사를 잘 왔어요. 다음 사역지로 올 때 주신 젓갈도 잘 선물로 포장해서 잘 갖고 왔죠. 여기 와서 보니까 이사하고 나서 얼마나 바빠요. 새로운 교회 적응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막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집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봤는데 냉장고 안에 시꺼먼 봉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뭔가, 그리고서 열어봤는데 그때 그 권사님이 주신 젓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오늘 저녁 때는 저 젓갈이랑 밥 좀 한번 먹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 저녁 시간이 돼갖고 그 봉지, 까만 봉지에서 젓갈을 꺼내면서 얼마나 맛있을까. 그리고 뚜껑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젓갈이요, 그 많은 젓갈이 다요, 곰팡이가 슬었더라고요. 자, 오늘 설교의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성도님들, 젓갈은 냉장실에 보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젓갈은 냉동실에 보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설마 그 설교의 교훈은 아니겠죠. 자, 보세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젓갈을 선물로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맛있게 먹으라고요. 그렇다면 그 젓갈의 사명은 뭐예요? 나를 희생해서 내가 한 사람의 입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그게 젓갈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저희 집 냉장고 속에 있던 그 곰팡이 쓴 젓갈들은 자신의 사명을 다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왜요? 주인인 제가 욕심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인인 제가 그 선물을 잊어버려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은혜라는 선물을 주시고요, 복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은사라는 선물을 주시고, 직분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왜 주셨을까요? 잘 사용하라고요. 여러분, 그것
내게 받은 그 선물을 가지고 잘 사용함으로 나도 기쁘고 다른 이들도 기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아멘 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 귀한 선물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혹시 저처럼 냉장고에 넣어놓고 썩히고 있는 분이 계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실 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또한 받은 그 선물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나에게 주신 선물을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읽은 민수기 18장의 내용은 되게 긴데요, 이건 좀 압축하면 하나로 압축할 수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레위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지위와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지위와 직분, 특별히 제사장의 지위와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용하라고요. 그래서 5절 말씀이 핵심이거든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레위 지파가요, 자신이 받았던 그 지위와 직분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민족 전체를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가 벌어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 역사가 언제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역사는 언제 시작되냐면 사용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믿음, 그 은혜, 그 축복, 그 은사와 지위와 직분들을 사용할 때 그때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사용되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썩어요. 썩는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직분을 잘 사용하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난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지위와 직분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이 살아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이 살아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조금만 넓게 해석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라고 하고요,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죠? 이거를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도구다, 은사는 무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 그게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무기, 도구, 선물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잘 사용하셔야죠. 은사의 목적은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장식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 그건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헛되게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있었대요. 큰 부자가 있었는데 어머님의 생신이 다가온 거예요. 어머니 생신을 뭘 드리면 좋을까? 선물을 좀 뭘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는 중에 소문 하나를 들었어요. 무슨 소문이냐면 어떤 새가 있는데요, 이 새가 5개 국어를 할 줄 안대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새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 그래서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저희가 할렐루야, 그럼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하시잖아요. 근데 할렐루야를, 저도 그런 5개 국어로 할렐루야를 할 줄 아는 새가 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린 다 할렐루야 그러는데 혹시 일본 사람들은 할렐루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레루야 라고 한대요. 그래서 5개 국어로 우리 성도님들 들어올 때 이렇게 인사해 주는 새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새, 5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새가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선물, 이 새를 좀 어머니한테 선물로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좀 비싸더래요. 이 새 한 마리가 얼마냐면 5천만 원 하더래요. 5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새가 5천만 원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부자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께 드리는 선물인데 뭐가 아깝겠어요. 그래서 이 5천만 원짜리 새를 사서 어머니한테 선물로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보내드렸을 때 마음은 뭐였냐면, 어머니가 이 새랑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외국어도 좀 배우시고 좀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5개 국어 할 줄 아는 새를 어머니한테 선물로 보내드렸대요. 선물을 받으신 건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날 이 아들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선물 마음에 드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고 고맙다 얘야,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5천만 원짜리 새 저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선물로 사드렸으니 이제는 어머니 거죠. 어머니가 삶아 먹던, 구워 먹던, 쪄 먹던, 튀겨 먹던 다 어머니 마음이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웃으셨잖아요. 왜 웃으셨어요? 아까워서요. 아까워서요. 여러분, 5개 국어 할 줄 아는 새를 그냥 죽인 것도 아깝고 그거를 먹은 것도 아까워요.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먹으려고 했다면 죄송하지만 동네 내내 치킨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5개 국어 할 줄 아는 새라면 그거에 맞게 사용해야죠. 우리 성도님들 한때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었던, 특별히도 역사학계를 발칵 뒤집었던 물건이 하나 나왔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훈민정음 해례본. 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가치를 매겼거든요. 가치가 얼마짜리래요? 1조짜리래요.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건 물건을 산다면, 저 물건을 해례본을 사야 된다면 1조 원은 줘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을 처음 갖고 있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 해례본을 어떻게 사용했었대요? 장롱 받치는 데 사용했대요. 여러분, 1조 원짜리를 가지고 장롱을 받치는 데 사용했대요. 주인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요, 장롱을 받치는 데 꼭 쓰고자 한다면 다이소 가셔서 가구 받침 1,000원짜리만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집에 있는 신문지 조금 몇 번만 접으시면 제가 보기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조 원짜리 가치의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면 그에 맞게 사용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셨어요. 엄청나게 좋은 은사, 엄청나게 좋은 무기. 그런데요, 그것들을 가지고 혹시 그 훈민정음 해례본의 처음 소유자처럼 장롱 받치는데 사용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선물과 좋은 무기를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요, 악한 마귀를 멸하는 데 사용해야 하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많은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사용해야죠.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럼 사용하셔야죠.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사용하셔야죠.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사용하셔야죠.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 있어요. 사용하셔야죠. 우리 성도님들 아멘 안 하시면 끝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사용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주신 귀하고 복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기도, 말씀, 찬양, 감사, 여러분 그거 뒀다 뭐 하실 거예요? 국 끓여 드실 거예요? 삶아 드실 거예요? 쪄 드실 거예요? 사용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딱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으로 설명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짧은 말이 뭐냐? 맹인 그리고 거지, 바디메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무능력하다는 거고요,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조금 지금 힘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내일이 있어요. 아무리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이면 좀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들이 있으시잖아요. 가난해도 조금만 기다리면 부자 될 거야.
지금 병에 들어 있어도 조금만 기다리면 건강해질 거야. 지금 혹시 막혀 있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열릴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요, 내일이 없어요. 바디메오는 육체적으로는 맹인이고요, 상황적으로는 거진 거예요. 내일이 없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어요. 어디서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자기 같은 맹인들의 눈이 떠졌대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귀신이 쫓겨 나가더래요. 여러분,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바디메온이 한 일이 뭐냐? 들리는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 속에 자신을 적용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 성경의 상황 속의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말씀의 이야기, 그 주인공들 속에 나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나를 한번 넣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 인물 가운데 나를 넣어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불임절, 그게 왜 나왔어요? 너희 다 죽었어. 12월 되면 다 죽일 거야. 사형 선고가 떨어졌다고요. 그런데요, 그 민족과 그 인생에게 반전과 역전이 왔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를 그 속에 넣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 불임의 날, 죽음의 날을 기쁨의 날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의 이야기 속에 나를 집어넣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루세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과부였습니다. 어려움 당했어요. 그런데요,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 메시아의 조상, 어떻게 이방 여인인데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뭐 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막혀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반열 가운데 내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룻의 상황 가운데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 방해자요, 박해자요,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이제는 열방을 구원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에게 적용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지금까지 열심히 살지 못했습니다. 사울과 같이 방해자와 박해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만남으로 나도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울의 이야기에 나의 이야기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들려오는 이야기, 맹인들이 눈을 떴다는 그 이야기, 귀신 잘 들린 자들의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야기, 죽은 자들을 살려내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을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으로 전복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웅성웅성대요.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바디메오는 맹인이잖아요. 가까이 갈 수 없었다고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건져달라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이었거든요. 등 가운데, 지금은 괜찮은데요, 등 가운데가 되게 가려웠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을 긁으려고 손을 하는데 갑자기 여기까지 손이 갔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그때 생각했던 게, 그때 우리 어른들이 생각났어요. 성도님들, 연세 드신 분들 집에서 효자손으로 이렇게 등 긁으시죠? 저는 그때까지는 이해가 안 갔었어요. 왜 효자손으로 긁지? 손으로 가면 되는데. 근데 지난주에 깨달았어요. 이래서 효자손을 사는 거구나.
거기까지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효자손을 하나 사야 되겠어서 아내랑 같이 제가 아내한테 다이소 좀 가자. 그래서 다이소를 갔거든요. 그래서 효자손 있는 데 가서 효자손을 딱 집었는데 그걸 왜 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제 아내가 그걸 왜 사요? 그래서 여보 나 등이 아픈데, 등이 가려운데 이거를 가는데 팔이 안 꺾여서 거기까지 손이 안 가. 그래서 좀 효자손 하나 사려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그 나이는 아닌 것으로 아래요. 아직 효자손을 쓸 나이는 아닌 것으로 아래요. 이러면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운동을 하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안 샀어요. 돌아왔거든요. 근데 아프니까 그 다음날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죠. 선생님 제가 팔이 여기까지만 가고 여기까지를 못 갑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뭐라고 하시냐면 근육이 뭉친 거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운동을 안 하시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명의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요 제가 갔는데 한마디도 운동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상태를 딱 보고 몇 군데 이렇게 찔러보더니 운동을 안 하시나 봐요 이러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정말 운동을 좋아해요. 말씀드렸었어요. 저는 어떤 운동을 좋아하냐면 숨쉬기 운동을 제일 좋아해요. 정말 잘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가능성이 높은 운동이에요. 숨쉬기 운동은 제가 기가 막히게 한다니까요. 근데 나머지 운동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선생님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선생님 운동을 좀 하십시오. 특별히 또 중간중간 일하시는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좀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스트레칭이라는 게 뭐냐면요 안 쓰던 근육을 좀 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을 안 쓰면요 이게 굳어져요. 뭐라고까지 하냐면 퇴화된다고까지 해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의 몸에 있는 근육과 신앙과 믿음의 걸음에서 가장 비슷한 게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도요 안 쓰면 근육과 같이 굳어지고 퇴화돼요. 믿음으로 여기를 가야 되는데요 여기까지 못 가요. 안 써서 굳어져 있다고요. 우리 성도님들 갖고 계시는 그 믿음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영적인 오십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인데요 굳어져 있는 믿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은 근육과 같다니까요.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근육이 자라나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몸에 근육 좀 있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사람의 몸 중에서 제일 근육이 붙기 어려운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그게 배예요. 죄송하지만 배는 정말 근육이 안 붙어요. 그런데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배에도 근육이 붙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해요? 식스팩이 있다라고 해요. 제가 좀 가운을 벗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차마 진짜 예배 중에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면요 이거 어떻게 거기까지 근육이 붙어? 예, 거기까지 붙을 수 있다고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 보세요. 바디메오는 믿음을 사용한다고요. 바디메오의 소리 지름, 그게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비록 맹인이 있고 거지이지만 믿음의 근육을 가지고 소리 지르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조용히 해. 그랬더니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바디메오가 믿음의 근육을 사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즉시 보게 되었대요. 내 뜨지 못했던 눈이 떠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이야기, 성경 속의 인물들 얼마나 많아요. 베드로와 요한 보세요. 그들의 강점이 뭐였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대요. 그런데 내게 뭐가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음을 사용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을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있어졌죠? 그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일어나 걸어 나가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할 때 승리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강점이 뭐죠? 골리앗 앞에서 믿음을 사용한 거 아니었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뭐로 나간대요? 내 안에 있는 믿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니까 승리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싸움, 사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했던 그 싸움을 계란과 같은 믿음을 사용하니까 뭐예요? 그 바위가 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 세상을 이길 수 있대요. 왜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할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사용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 승리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요, 한 사람만 일어나서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 그때 나아가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전체가 살아나는 역사들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세요. 모두의 믿음의 그릇들, 그 분량들이 동일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사람에게 큰 믿음의 분량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전체를 살려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한번 자신의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모두가 다 동일한 믿음이죠.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 가정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믿음의 분량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요?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들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요,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하고 복된 은사, 그 축복, 은혜, 기도, 말씀, 찬양, 감사,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선물들을 여러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맡겨진 지위와 직분들을 사용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지위와 직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들을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을 저는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며 내게 주신 것 썩히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함으로 나도 살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참된 믿음의 용사들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